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오늘 비대면 예배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저 부산에서 지금 이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유정호 장로님 지금 보고 계신가요? 환영합니다. 다른 곳에서 유튜브로 하면 또는 밴드로 하면 우리 예배 상황은 보지만 우리가 그쪽 상황은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양방향을 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다 그래요. 줌이라고 하는. 그거는 시간이 40분밖에 안 돼가지고 학교에서 강의용으로 쓴다 그래요. 우리는 적어도 60분에서 70분 정도가 되면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줌을 사용해서 하겠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서로가 저 부산에 계시든 미국에 계시든 서로 이렇게 보면서 예배 드린다면 이 앞에다 커다란 TV 모니터를 놓고 지금 누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현장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앞으로는 좋은 예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자전거만 있어도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걸어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쌩쌩 달리면 기분이 좋았을 것이고 또 신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토바이가 나오니까 자전거는 뒷전이 되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 후로 편리함과 안정성을 갖춘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너도 나도 자가용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가용을 타는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보다 오토바이가 가격도 비싸고 훨씬 좋고 오토바이보다 자동차가 훨씬 더 월등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우월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대도 구약이라는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신약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계시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은 자전거 타는 시대와 같았다. 신약은 오토바이 타는 시대와 같았다. 계시록이 열리고부터는 자동차를 타는 시대다. 자가용을 타는 시대다. 그렇다면 계시록에 대해서 깨달은 자들은 절대로 은혜나 율법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거기에 맞추어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또 너무 뒤처져도 안 됩니다. 앞서가도 안 되고 뒤처져도 안 되고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법궤와 백성들의 간격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너무 뒤처져 버리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적정한 간격, 정말 하나님보다 한 발짝 두 발짝 뒤에 서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모습을 갖추는 것. 그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붙쫓아가는 것, 뒤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집중하고 이 말씀들을 가늘게 쪼개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바람이 있다면 7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받게 되는데, 이 내용은 특히 좀 따로 저장을 했다가 반복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저녁 되면 항상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그때마다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 유튜브와 연결을 해서 되풀이해서 들어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야,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의 언어에다가 담아서 선포하신 거구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설명하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깨닫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악한 세력을 설명하는 축소판으로 만든 거예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했다면,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악한 자,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떤 일을 하고 언제 나타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축소해가지고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지만, 축소판으로 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9장과 요한계시록 1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연결한다면 이거는 굉장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나타날 악한 세력에 대해서 계시록을 기본으로 해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의 총론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연결할 수만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요한계시록, 이것을 연결할 수 있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되새김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바쁘고 시간이 없지만 산책을 할 때라든가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라든가, 그래서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그것이 내 속에서 제대로 소화가 되고 내 양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시대마다 어떤 특정 인물을 지정해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과거에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 2000년, 신약의 2000년의 역사를 들어가서 보더라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적그리스도 문제는 있어 왔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 문제가 희석되어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났던 적은
과거 역사 속에 보면 없었어요. 계속 적그리스도 문제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상황이 가까운 이때 와서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얘기가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린 게 문제지,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적그리스도 문제가 등장해 왔어요. 초대교회 때는 네로 황제를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초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워낙 받으니까 저게 적그리스도구나,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교황청이 커지면서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높았든지 유럽에서는 왕들,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의 왕들을 교황이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을 안 들으면 교황이 왕을 모가지 잘라버려요. 너는 왕 그만해, 네가 왕해.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교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네로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황이 적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황을 적그리스도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이 히틀러의 등장으로 잔인해지면서 기독교인들의 생각 속에는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히틀러가 적그리스도구나, 독일의 히틀러가 적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 최근 들어서서, 최근이라고 하면 한 몇십 년, 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식 속에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동안에는 쭉 해왔는데, 교황이나 히틀러나 무슨 네로 황제나 이렇게 그 시대에 두드러져서 악행을 일삼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다 아닌 것으로 판정이 자연스럽게 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그동안의 과거 역사 속에서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던 것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에서 벗어나서 기계를 적그리스도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때는 컴퓨터를 적그리스도라고, 또는 바코드, 그 후로는 베리칩,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미국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입니다. 쿠슈너를 향해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지금 설명드린 기계가 됐던 어떤 특정 사람이 되었든 이 모든 것은 성경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완전히 성경 밖의 이야기라면 그것은 참고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적그리스도, 성경이 누구를, 성경이 어떻게, 성경이 무엇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오랜 세월 동안 들어와서 매우 익숙한 단어인데,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다고 했고 숫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으로 좁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가 적그리스도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악한 자가 임하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사단의 역사를 행한다 이겁니다. 악한 자는 소속이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면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한다 이겁니다. 자, 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등장해서 선악과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간교하면서도 교활한 무기입니다.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접근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무너뜨리는가, 이것을 알면 사단은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그것은 100%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미혹할 때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포함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요. 어리버리한 사람,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이 영적 공동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단이 절대로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 이미 그들은 자기 편인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 편이 아닌 곳이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을 말하고 거룩을 말하고 약속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사단과는 동떨어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사단을 공격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니까 그러한 자신들의 정체가 폭로될까 봐 그거에 대해서 차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이나 또는 신앙 공동체 하는 일이나 유사한 점이 많아요. 정권도 그렇잖아요. 정권도 자기들을 향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권력을 이용해서 묵사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거기가 그 전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가 중국 우한에 가서 우한 폐렴을 가져다 퍼뜨리기로 했어요. 거기가 무슨 마약을 했어요. 그 사람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라의 위기에서 구출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거기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된 거예요. 확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정권은 마치 거기가 주범이고 거기에서 모든 이 바이러스가 퍼져서 확산되는 거기가 생산 공장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인 거거든요. 왜냐? 전광훈 목사님이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7가지의 잘못된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공격하니까 그것이 너무 아프고 전광훈 목사님이 공격하는 그 내용이 다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도 시키고 또 우한 폐렴도 거기다 갖다 홀라당 뒤집어 씌워버리고. 왜 그러냐?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도 똑같아요. 자기 편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하고 자기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계속해서 사단이 악랄하게 교활하게 공격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미혹해 올 때 분별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실수예요. 분별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더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음 계획에서 쫓겨나고 자격을 박탈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자기 편에 속한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들을 미혹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가장 큰 표적은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처음에는 달콤한 말을 가지고 얘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때 단호하게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러셨어. 그런데 너는 왜 먹으라고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니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던 거죠. 이러한 그 뱀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도 나타나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접근해가지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성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떠받들어서 우러러보지 않겠느냐. 나에게 절을 한번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미혹했던 겁니다. 감히 어디다 대고 예수님을 미혹합니까? 건방져 터지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의 정체를 파헤치고 오히려 사탄을 공격하니까 예수님은 미혹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들만이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날 나는 십자가로 가야 된다. 나는 십자가로 짊어져야 된다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로막아요. 예수님의 행보를 가로막아요. 예수님의 행보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었던 거잖아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베드로가 가로막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물리치셨어요. 왜냐? 예수님 속에는 다른 게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그 사단, 그 악한 자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달콤한 첫 번째 무기가 바로 미혹이고, 지금 이 시대에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거기에다가 첨가해가지고, 아니면 그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을 자기가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빼버리고, 이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면 미혹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그것을 빼버리면 그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어느 교회가 영적이다 소문이 났어요. 지역에서. 왜 영적이냐?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좋아요. 보편적인 의미에서 영적이다. 그래서 접근해 가서 그러면 이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께로 향한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의 목표가 있잖아요. 첫째로는 재림신앙이어야 돼요. 재림신앙. 그것도 성경적 재림신앙. 그럼 재림신앙은 뭐예요? 반드시 재림신앙을 가진 교회는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성경적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선포할 때 어떤 부분은 빼버리고 어떤 부분은 더해버리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미혹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거예요, 이건. 근데 아예 계시록을 덮어버리고 계시록을 아예 안 한다.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안테나 밖에 있어요. 하나님의 위성 밖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위성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안테나,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와이파이 안에 있다면 그는 계시록을 체계적으로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거나 아직도 신앙이 저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다고 하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단이 처음 미혹을 시작한 곳은 에덴 동산이었고 이것이 이어져 오다가 마지막 때 다시 미혹이 시작되는 곳은 교회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미혹이 마지막에는 교회 동산에서 끝내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미혹하는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이 성공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성공했잖아요. 그 성공의 여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밀고 오다가 예수님도 아주 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박살내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못 잡았어요. 다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부활 승천에 예수님이 안 계신 가운데 쭉 이어져 오면서 사단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게 되었었는데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미혹의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안에 미혹은 없었어요. 왜냐? 성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으로 교회 안에 다시 미혹의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교회 동산에서 미혹이 시작되기 때문에 마지막 미혹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단 또는 악한 자가 활동하는 무대는 교회인 겁니다. 이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마지막 사단의 활동 무대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미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영적으로 무너졌고 골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은 영인데 에덴 동산에서는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작동해가지고 미혹했지만 마지막에는 사단이 교회 동산에서 활동한다라는. 그러면 이때 교회 동산에서 이 악한 세력들이 활동할 때 교회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옛날 법만 알고 그것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옛 것으로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여기는 옛날 것만 가지고 설교하는, 지나간 사건만 가지고 설교하고 된 일만 가지고 설교하는구나. 여기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 예언을 가지고 설교하고 될 일을 가지고 설교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설교하는구나. 이것이 딱 분별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설교자들이 하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인 단계가 아직도 어리거나 아니면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힌 미혹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말처럼 마지막 때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단은 나올 때 절대로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강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나옵니다. 사단이 부여한 권세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 장악하려고 하는, 삼켜버리려고 하는 이 위력이 대단한 것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리며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이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 어떤 현상만 따라가면 그것은 미혹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는 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골병듭니다. 자기 발등 찍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증거되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기독교는 표적과 이적보다 먼저 말씀과 진리가 있어야 진짜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말씀이 없이 기적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사단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화신이기 때문에 사단의 활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활동의 시작이 미혹이고, 장성한 신앙이라야 그 미혹을 분별해서 이기는데,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선악을 분별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면 그러한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이것을 행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밖에서 일어났다면, 무당이 푸닥거리 하면서 했다면은, 아니 저건 귀신이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교회는 하나님 믿는 곳이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역사겠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마지막 때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있고 육적인 교회가 있다. 해를 입은 여자에게 속한 교회가 있고 음녀에게 속한 교회가 있다. 이것을 분별할 줄 모르니까 이삭에게 속한 약속의 교회가 있고 이스마엘에게 속한 세속적 교회가 있다. 이것을 분별 못하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야 하고 박수를 막 쳐댄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거는 속아 넘어가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께 사로잡혀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 앞으로 갑니다. 가서 들고 간 지팡이를 집어던졌더니 뱀이 돼요.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모세가 그렇게 할 때는 지팡이를 집어던져서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것을 바로 왕이나 그 바로 왕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모세 대단하다, 저 모세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막 기가 질리고 다 질겁을 할 것으로 모세가 생각했는데, 아니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냐고는 왕이 껄껄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야
박사 누구누구 오라 그래라. 빨리 불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더니요. 야, 모세가 지금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들었고 뱀을 다시 지팡이 만들어. 너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바로의 술객들도 모세가 행했던 일들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행했다고, 지팡이가 뱀이 됐다고 그래서 바로의 술객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당들도 말이죠. 굿해가지고 병 고친다니까요. 귀신도 병 고친다니까요. 모세와 바로의 술객들 이 둘의 차이가 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기적을 행했던 것이고, 바로의 술객들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계속해서 종으로 사로잡고 탈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붙잡고 있기 위해서 행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 기적을 행했지만 바로의 술객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기사와 표적 중심으로 가면 그는 100% 적그리스도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적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발전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날짜나 장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서에 따라서 일을 하시니 순서를 알고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순서대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순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들이 군데 조각처럼 분산되어 있어요. 그것을 퍼즐처럼 갖다 맞추는 거예요. 짝을 찾아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방법이나 일하시는 순서를 그 분산된 조각들을 퍼즐로 맞춰보면 어느 정도 이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신약에서만 모아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큰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즘에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나 이 내용만 가지고는 순서를 찾기가, 짝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 내용들을 가져다가 요한계시록에다가 딱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짝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짝을 다 맞춰놓고 보면 어느 정도 100%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짝을 맞춰놓고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하시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치는 날짜나 재림 날짜나 휴거 날짜나 이런 날짜에는 관심이 없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한 순서는 정확하게 알고 믿자 이거예요. 박상호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거하신 핵심이 뭔지 몰라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와서 많이 들었고 많이 사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책을 한 권 읽더라도 서론, 본론, 결론까지 가서 뭐 한 몇백 페이지 되는 책을 읽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 머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 이 책을 쓴 저자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구나. 이거에 대한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영화를 보더라도 이 감독이, 영화 감독이 이런 의도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구나.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박상호 목사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고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다양한 말씀들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들었다면 그분이 증거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그분이 뭐 인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분이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 14만 4천에 말씀하셨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거는 설명하는 하나의 과정인 거였죠.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이 이것이다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이 계시록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분이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믿어야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과 그분을 맞이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한 것이 박상호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악한 자들이 나타나면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단은 악한 자에게 모든 능력, 모든 표적, 거짓 기적, 속임수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나오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반드시 표적, 능력, 기사와 이적, 속임수, 거짓말 이거를 밥 먹듯이 일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만 딱 들어보면은 요게 하나님께 소속된 영이구나, 요건 사탄에게 소속된 영이구나, 요거를 딱 들어보면 분별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순서가 있듯이 악한 자가 나오는 것도 순서가 있다. 악한 자가 나와서 악한 자가 일을 하는 그 순서를 알면 되고, 그래서 악한 자가 나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 영향받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악한 자가 나오면 반드시 이런 거짓, 기적, 표적, 능력, 거짓말 이런 것들을 다 일삼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악한 자가 임하면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왜 나타나느냐?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그가 나타내는 기적에게 현혹된다면 그 사람도 같이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자체는 멸망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오면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차이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요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가자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문은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가능한 문이더라. 그렇다면 이 문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지붕을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대문, 그 다음에 현관문, 방문, 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12문이 있잖아요. 12 진주문. 문마다 이름이 있다 그러잖아요. 옛날 왕들이 살던 왕궁에도 문들이 많아요. 성이 있으면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있어요. 해미에 가도 해미 읍성이 있잖아요. 그쪽에 남쪽에 있는 문도 있고 동쪽에 있는 문도 있고 이런 문들이 있어요. 그 문에는 뭐 시체가 나가는 문도 있고 또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보면은 미문도 있고 여러 이름들의 문이 있어요. 천국도 문으로 들어가는데 성경에서 문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양들의 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문을 통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 나는 양의 문이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은 절도요 강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양들은 그들이 먼저 온 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이겁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속했느냐 아니면 먼저 온 자들에게 속했느냐 이것이 딱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말은 곧 사상이고 이념이고 더 나아가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누구 말을 듣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속일 수 없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세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땅에서 천국의 문인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심,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세운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원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건물 교회가 아니라 원래의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래의 교회.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것이 골방일 수도 있고 땅굴 속일 수도 있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건물일 수도 있고. 에클레시아라고 원래의 교회는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속한 참 교회는 천국의 문이라는 것. 그런데 이 문은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서 넓은 문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좁은 문은 천국의 문,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멸망자가 주는 것은 멸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법이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도대체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그는 이미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고 넓은 길을 행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구렁텅이에, 심판에,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악한 자들이 왜 사단의 역사를 쫓아가고 왜 악한 자들이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이런 것들을 행하고 왜 악한 자들이 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10절 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진리의 사랑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베풀어 주는데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구원에서 배제된다 이겁니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약속하신 분이 오신 거예요. 약속하신 분이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사시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은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신약 성경에만 318번이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충실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충실하고 재림신앙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 어떻게 다시 오시느냐, 어디로 다시 오시느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나 예수 잘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이나 가는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은혜 시대의 그 자체로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고 나면 그러한 신앙은 유치한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 신앙이 빨리 장성해서 사탄과 싸우는,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는,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 이루는 일에 쓰임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갈래. 이게 얼마나 어린아이식의 생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성해서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적절치 못하다는 이야기. 결론적으로 결과를 보면 과정을 알 수 있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악한 자가 때가 되어서 순서가 되어서 악한 자가 이 땅에 임하면 악한 자는 절대로 어디에 잠수 타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일이 있어요. 활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가 임하면 요런 일을 요 세 가지를 하는구나. 오늘 말씀에서 악한 자가 임하면 하는 일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그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거든. 이거는 악한 자구나. 이건 적그리스도구나. 이거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세력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러한 세력들을 분별해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로 들었지만 머리로 기억되게 하시고 가슴에 저장되게 하시어서 깨달음으로 이 말씀을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는 524장입니다.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듣고 즐겨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